샬롬! 마지막 때를 알리고 주님의 신부들과 함께 성령 기름 준비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종 마라나타 김 목사입니다. 선포된 메시지를 통해 많은 분들이 깨어나 때를 분별하고 주님께 인정받는 신부로 거듭나시기를 축원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하여 오늘 우리들에 이르기까지 진짜 크리스천들의 대망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현실에 급급해하며 세상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지만 우리의 관심사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그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그를 기다리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준비된 신부들은 신랑 예수님의 데려감을 당하는 영광을 갖게 됩니다.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예수님 자신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며 다만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 시기에 초점을 두기보다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말씀 따라 거룩하고 흠없이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자세가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며 중요한 태도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집중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희미하게 알고 언젠간 주님이 오시겠지 하고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마치 수험생이 때와 시기를 알고 시험을 전심전력하여 준비하는 것과 전혀 모르고 준비하는 것은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때를 분별하게 하시고 깨어 신랑 맞을 준비함에 있어 우리의 삶을 전심전력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이 7년 환란 전에 오실지 환란 중간에 오실지 7년 환란이 끝나고서 오실지를 성경적인 관점에서 탐구하는 것은 결코 무의미한 일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마라나타 형제 자매님들, 주님의 재림에 맞물리는 성도의 휴거가 환란 전이다, 중간이다, 환란 후이다. 신학자마다 목사님들마다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여기에서 내가 맞다, 당신이 틀렸다, 그건 이단이다, 잘못되었다 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저마다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여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기에 종말론에 대해서는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저분은 저런 근거로 저렇게 생각하나 보다 나하고는 좀 다르네 하는 겸손한 자세가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부족한 저도 휴거의 시기, 즉 주님의 재림 시기가 7년 환란 전인가 중간인가 환란 후인가에 대해 계속 기도해 왔고 성경에 몰두해 왔습니다. 이 시간 휴거와 재림에 대한 성령님의 가르침을 요한계시록 1장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의 기준을 세워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 자체로 살펴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단 신학적인 견해와 주장들, 유명한 목사님들의 근거 있는 설교는 모두 내려놓고 출발하겠습니다. 다만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 명확, 절대적 구원의 말씀이라는 것을 염두하면서 성경은 초등학생이 읽고 들어도 구원에 대한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쓰여진 전혀 어려울 것이 없는 복잡하지도 않다는 사실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 원칙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읽고 묵상하며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마라나타 식구님들, 교회는 언제 휴거됩니까?
교회가 7년 환란을 다 통과하는 것이 성경적입니까? 아니면 환란을 피하는 것이 성경적입니까? 정말 아리송하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회의 운명은 요한계시록 1장 서두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은 로마의 박해에 있는 교회들에게 교회의 운명이 5절, 6절, 7절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서두에서 확신시켜 주면서 장차 반드시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고 아시아 7 교회에게 편지를 쓴 핵심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장차 될 일을 요한에게 계시로 보여주시고 이것을 교회에 알리게 했으며 오늘날 우리가 읽고 듣고 지키게 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두고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환란 전 주님의 신부된 교회가 휴거되는 것은 요한이 계시록을 쓴 궁극적인 목적이며 이 놀라운 사실은 서신의 맨 첫 부분부터 강조하고 있습니다. 함께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간단히 말해 교회는 7년 환란 전 휴거되어 대환란을 피하게 됩니다.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 아시아의 7 교회에게 편지를 쓴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교회의 휴거입니다. 이것은 7년 환란의 시간표를 바라보고 있는 오늘의 교회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이지요. 요한은 교회에게 당부하기를 교회는 재림 예수님을 공중에서 뵈는 휴거 신부이기에 7년 환란이 계시되기 전 전조현상으로 어려움이 오더라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신부된 교회는 환란의 구덩이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때 그를 외면한 세상 사람들은 애곡할지언정 교회는 공중 강림하신 주님을 맞이하는 복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에만 해당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가 환란을 겪게 될 때는 7년 환란의 후반기로서 그때는 짐승 정부와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는 시기인데요. 이때는 666 통합 경제 시스템을 강요하여 666 시스템을 따르지 않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창세 이래 이런 환란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 대환란이 오기 전에 교회는 들림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은 이것을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신부된 교회는 그때까지 신랑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며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교회가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 영적 승리자로 준비되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장에서 교회의 운명은 예수님의 공중 강림 시 들림 받음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교회가 휴거되기 위해서 즉 환란에 남겨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2장과 3장에서 실제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이기는 자가 되려면
먼저 자신의 마음과 행위를 살펴 회개해야 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귀 있는 자가 듣기를 원하시며 아시아의 7교회 예배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각 교회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시고 잘못된 행위들을 회개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 교회에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는 주된 이유는 최종적으로 교회는 이기는 자가 되어 휴거에 참여함으로써 7년 환란에서 벗어나라는 메시지입니다. 신부로 준비된 교회는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열린 문을 허락하심 같이 환란을 거치지 않고 공중으로 들어 올림으로써 7년 환란을 피하게 됩니다. 마지막 시대에 부르심을 받은 마라나타 형제 자매님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교회의 운명이 있습니다. 로마의 박해로 배교의 위험에 처해 있는 교회에 용기를 주고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케 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게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받아들여질 때 요한계시록은 정말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창세 이래 그런 환난은 없다고 7년 환난에 대해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 그가 사랑하는 교회에게 피할 길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신부를 환난에 넘겨지도록 신랑이 무책임하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의 비밀들과 그의 계시에 대해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며 찾는 자에게 찾아내게 하시며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보배로운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요한계시록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보다 잘 이해하고 주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목격할 가능성이 높은 축복의 세대입니다. 우리는 때를 알고 분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시간을 보내며 영혼 구원과 전도와 선교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고 했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평온한 때에, 예기치 않은 때에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초점을 두고 자신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맞춤으로써 주님과 동행한 노아는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노아를 비롯해 8 식구가 방주에 들어가고 7일 후에 홍수가 덮이게 되는데요. 홍수 시작 전 미리 노아를 방주에 대피시키신 하나님은 마지막 7년 환란이 오기 전 교회를 미리 대피시키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서 롯을 미리 대피시킨 것도 교회의 환란 전 휴거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라나타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매 순간 감탄하고 감격하고 찬양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도 노아의 때와 같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경이로울 뿐입니다. 그야말로 영광과 존귀를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하나님 아빠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태초부터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마지막 때까지 이루시는 처음과 나중 되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시니 우리는 어떠한 환란이 오더라도 겁낼 것이 없습니다. 더욱이 미리 피할 길을 다 예비해 두셨으니 할렐루야 찬양과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도와 교회의 휴거 시점을 계시록의 인재왕, 나팔재앙, 대접재앙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요한계시록 1장을 통독하면서 환란 전에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주님을 감사, 찬양하며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써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들 7 교회에 보내라.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